오늘 읽은 본문 잠언 7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드디어 음녀의 유혹에 아들이 넘어가는 장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 가운데에서 아들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그의 집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죠? 어제 7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 빛이 없는 그때의 말이죠. 잠언에서 이미 지혜를 등불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여 줬고 지혜는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하여 준 적이 있는데 이 깜깜한 흑암 결국엔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혜가 사라진 그 밤, 아버지의 명령이 사라진 그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아버지의 명령이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지자 아들의 발은 어디로 향합니까? 음녀의 집으로 향하고 맙니다. 근데 음녀의 집에 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그때에 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따지면 힌내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따지면 behold,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에요. 보라 이런 뜻인데, 보라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우리는 여기서 기생의 옷을 입었지요, 간교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처음부터 이 여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 여인이 한 명의 순진한 사람을 꼬시려 하는구나. 우리는 경계심을 갖지만 원래 간교하다는 말은요, 창세기 3장의 뱀을 떠올리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뱀이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간교했다는 말은 아름인데 여기에 쓰인 단어와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왜 이때 간교하다는 말이 창세기 3장의 뱀을 떠올린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말할 때의 아름이란 단어는 실제로는 지혜롭다, 슬기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즉 잠언에서 동일한 말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지혜 있는 자, 슬기 있는 자. 그런데 그것이 뱀에게 사용될 때는 간교하다라는 의미로 와닿잖아요. 왜냐하면 뱀은 유혹하는 자였으니까요. 존재였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간교한 여인이라고 말할 때 간교하다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지킨다 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잠언에서도 마음을 지킨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것이 마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 우리들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늘 음녀는 그렇게 가면을 쓰고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생의 옷이라고 말할 때 기생의 옷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창세기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펴본다면 시아버지를 마치 자기가 기생처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한 자가 있었죠. 다말이 유다와 동침할 때에 자기가 기생처럼 속였잖아요. 그 기생의 분장이 뭐였죠? 너울이었단 말이에요. 너울. 즉 여기서 기생의 옷을 너울로 유치한다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속이는 것. 너울은 자기의 정체를 감추는 것 아닙니까? 음녀는 자기의 정체를 지금 감추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를 감추면서 마치 지혜로운 자처럼, 마치 마음을 지켜주는 존재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들 앞에요. 그리고 우리들 역시 음녀를 대할 때에 음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등장하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늘 이렇게 유혹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떠들며 외쳐요. 어디서 외치죠?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뻔뻔하게 외치면서 돌아다니면서 말하고 있어요. 뭐가 떠오르죠? 뭐가?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지혜가? 이미 잠언 1장에서 지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지혜가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막 외치는 장면에 대하여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 여인을 만나 결혼해라라고 말했을 때 지혜의 모습을 이 음녀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혜 여인의 대담함을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으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지혜 여인이 외치는 것을 이 여인도 떠들어대면서 외치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이 여인은 즉 지혜 여인을 지금 흉내내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뭐죠? 음녀는 늘 이렇게 지혜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음녀는 곧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고 말씀을 새벽 강단에서 드렸잖아요.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를 마치 살릴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혜를 줄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것 같은 모습으로 지혜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둔한,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으로는 넘어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여기에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도박에서 누가 제일 위험합니까? 나는 절대로 안 잃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지 않아요? 난 절대 안 넘어가, 난 절대 속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사기꾼이 속이기 쉬운 존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날 늘 후회하잖아요. 내가 넘어갈 줄 몰랐어, 내가 그렇게 할 줄 몰랐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사탄보다, 우리들을 유혹하는 유혹자보다 지혜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머리로는 늘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면 그 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15절에 보면요, 음녀는 우연히 이 젊은 아들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 아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찾고 찾다가 만난 거예요. 마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참는 것처럼 이 여인은 아들들을 찾으려고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만났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마치 아들아, 당신을 만난 것이 내가 그토록 서운하고 서운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려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유혹하지만, 실제로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요,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결심의 완료형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내가 화목제를 들어 서운한 것을 오늘 갚을 것이다, 오늘에야 갚게 되었구나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오늘 제사를 드려 서운한 것을 갚을 터인데 제사의 제물은 누굴까요?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을 향하여 마치 환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배신을 때리고 결국엔 죽게 만들 그런 악한 자가 어서와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 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식탁에 올라갈 음식의 재료가 뭐냐면 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사를 드렸어, 내가 오늘 서운한 것을 갚을 거야, 근데 재물은 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침상에는 애굽의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당연히 성적으로 유혹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모략과 침향과 계피는요, 아가서를 보면 매우 성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담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 같은 경우는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선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서만 가능한 그 은밀하고도 깊은 신비의 경험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는 것을 유추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적인 요소를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인데, 거기에 성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소재들로 모량과 침략과 계피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동시에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냐면 장래에 사용되는 것이기도 해요. 즉 마치 이 젊은이를 유혹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쾌락을 누리자,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자, 행복하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이 여인의 속셈은 뭐냐면 내가 너를 오늘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오늘 장사 지내줄게, 오늘이 너의 장산날이다, 제삿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잠언 5장에서 말하였던 말이에요. 잠언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에는 음녀를 경계하라는 말이고 뒤에 부분은 아내의 품을 만족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잠언 5장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잠언 5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지금 잠언 7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만족하게 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너무 추한 말이 돼요. 언제 아름다운 말이 되고 언제 추한 말이 되죠? 이것이 부부관계에 있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말이 되지만 그를 벗어날 때는 매우 추한 말이 되잖아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유혹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근데요, 진짜 아름다운 것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서 한 발짝만 벗어나면 그토록 부정한 것이, 죄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원래 히브리어 언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의 집에는 그 사람이 없다는 남편을 가리켜 3인칭 그라고 말하는 표현을 통하여 혹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아마도 이 여인은 기생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말하는 자는 남편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남편을 가리켜서 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남편을 가리켜. 어떤 부부간에 그러한 신뢰감과 서로의 부부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한 그인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같은 집에 살고 부부예언을 맺었고 신고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는 부부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녀일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매주 예배를 나와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일 수가.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말이죠. 그는 먼 길을 떠났는데 은주머리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은주머니를 가졌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여행 여비를 넉넉히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떠날 줄 알고 돈을 많이 챙겼으니까 한참 후에나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온다는 말을요,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절기를 갔기 때문에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남편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고 갔는데 이 여인은 집에서 지금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는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매우 지금 슬프고 죄악된 상황을 지금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입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남편은 아주 먼 길을 갔어요. 들킬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들킬 염려가 없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유혹이 강렬해요. 이 여인이 유혹하는 그 향기와 이 모든 외형들도 강렬한데 들킬 염려조차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왜 죄를 안 짓죠? 들킬까봐.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죄를 두려워합니까? 죄가 들킬까봐 두려워합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죄가 들켜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무서운 건 죄를 들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된 행동을 하는 걸 멈추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속죠. 죄라는 것은 단순히 들키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죄가 들켜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혹이 그러니까 얼마나 강렬해요. 들킬 염려가 없는 거예요. 들킬 염려가.
우리는 속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어떻게 되죠? 곧 그녀를 따랐습니다. 아마 이 젊은이는요, 그 길이 자신에게 만족함과 희락과 화평을 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 같도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것 같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쇠사슬이란 말이 원래는 발목 혹은 깡총 뛰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즉 쇠사슬이란 말보단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해요. 사슴이 깡총 뛰어서 스스로 올무에 매이는 것. 그러니까 소가 스스로 도수장으로 지금 걸어가는 것, 사슴이 스스로 올무에 매이러 가는 것의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 반드시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 빨리 그 그물로 끌려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지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길로 끌어들어갑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너무 우둔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너무너무 둔감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필경은 우리들의 간을 화살로 꿰뚫는 길이라는 것을,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길이라는 것을, 사슴이 스스로 올무에 매이는 것 같고 새가 그물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몰라요. 왜요? 음료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여인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몰라요. 주변의 말들도 하나도 안 들리죠. 하나도. 그래서 어떡합니까? 망하는 것 아닙니까? 죄는 무시무시합니다. 당장 멈춰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멈추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걸 멈추는데 늦은 시간은 없어요. 안 될 거야. 난 이미 끝까지 왔잖아. 여기까지 온 이상 뭐 어차피 뭐 갈 때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 No! 죄를 멈추기에 늦은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들아, 아들에게 했던 말이 아들들아로 확장되는데,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우리 돌이킵시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합니다. 그의 집은 스올의 무덤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길로 가는 걸 우리들이 보장해 줄 것 같은 길이요. 이 길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이 찾아오는 길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좋은데 딱 하나, 신앙 양심에만 걸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좋은데 딱 하나, 하나님만, 신앙 양심에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만 제외하면 다들 걸어가는 길이야. 다들 행하는 길이야. 하나도 들킬 염려도 없고, 누군가 내가 스스로 얘기하고 내가 스스로 마음에 걸려하는 점, 그 점만 제외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길이야 라고 하는 길들이 혹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멈춰야 되거든요. 이것만 그냥 내가 이것만 무시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것만 무시하면 만사 오케이야 라고 말하는 그 길이 필경은 우리를 사마의 길로 이끄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 길에 대하여 매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길은 유혹합니다. 우리를 고운 말로. 하지만 우리를 필경은 사마의 길로 끌고 가고 말지요. 바라기는 우리 지금이라도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길이 펼쳐져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게 소망하고, 또한 그런 길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도 모르게 마치 젊은이가 음료에게 유혹되어 끌려가듯이 유혹되어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돌이킵시다. 그러함으로 우리들의 마지막이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는 날마다 선택의 길이 놓여집니다. 어떤 길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길은 고난의 길이요,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우리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혹하는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너울을 쓰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고운 말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단호히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이 허락한 관계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품 아래에서 참된 만족을,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